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간단한, 짧은 비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그의 종에게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나먼 먼 길을 낙타를 끌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길리러 오는 여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내가 함께 온 낙타에게도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를 며느리로 삼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인들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돼서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길르러 왔죠. 그때에 이 종이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라 라고 했더니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동물들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로부터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왔던 금, 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폐물들을 그 가정에 드리고 또 멋진 의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리브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가는 도중에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귀한 의복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따라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양한 상상을 할 겁니다. 나에게 선물 준 분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내가 만날 그 신랑감은 어떤 분일까?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된 분일까?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충만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 리브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은 예수님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결합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완전한 결혼식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곧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어지지는 아직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그날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맛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두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법률적으로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겐 조금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돈은 은행에 맡기고 또는 증권을 사고 또는 어떤 채권들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 우리의 재산을 증식해 갑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기증품들은 또 금고에 넣어서 보관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큰 부자들, 그들은 주로 이제 땅에 묻거나 또는 항아리에 담아서 귀중품들을, 동전과 금화들을 이렇게 보관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환전상과 대부업자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해 준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내셨잖아요. 그 환전상들은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부업자들도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주로 땅 속에 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전쟁이나 정변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재물을 숨겨둘 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밭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쟁기질 하다가 뭔가 걸리고 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땅을 이렇게 파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는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귀한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땅속에 묻고 확인하고 다시 묻고 일이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아예 통째로 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랍비 율법에 의하면 야외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기중품이 발견됐을 때는 소유주가, 그 땅의 주인이 확실치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유주가,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땅 주인이 그것을 묻어놓은 거라면 그 소유는 그 땅 주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불편한 법률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땅속에 묻어두고 그 땅을 삽니다. 아마 이 땅의 보물은 그 땅의 소유주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주인이 그 땅은 내 거야. 근데 그 땅에 내가 많은 보물을 묻어놨으면 땅을 팔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밭의 주인은 아마 이 보물이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보물을 샀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다 샀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45절로 46절인데 또 정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와 다르게 도매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지금의 다이아몬드와 동등한 그런 가치를 지녔습니다. 특히 질이 좋은 진주는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뛰어난 가격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진주는 재산을 쉽게 운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금전, 동전이라면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비싼 이 진주는 이사를 할 때 아주 운반하기 쉬웠을 거고 또 이런 진주들은 재산을 증식해 가는데 아주 필요한 그러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과 크기에 따라서 이 진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죠. 그 말은 정말로 귀중한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시하고 무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소중한 것을 비유할 때 이 진주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맨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진주의 값어치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오늘 농부나 또는 이 진주를 찾은 도매상 같은 방식의 투자 방식은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해야지 한쪽이 잃어도 다른 쪽에 이득을 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농부와 진주를 찾은 상인은 분명히 현명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값진 보물과 진주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큰 두 번째, 이 두 비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공통적인 가치는 뭐냐, 가르침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값으로 매겨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일하는 농부가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주를 구하고 있던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은 농부와 상인 둘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보물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습니다. 만일 진주나 보물이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더 못하다면 그것을 다 팔아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물과 진주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곧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이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값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의 물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값어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순간 그것은 세상의 그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귀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소유하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상인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농부와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보물이나 진주가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그들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 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도 지켰고요. 그러면서 법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가득히 쌓여 있어. 근데 이 청년은 그 보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보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겁니다. 아, 보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화는 보지를 못하고 뭐만 보냐면 앞에 있는 것만. 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하신 말씀을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그것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두 비유의 다른 점, 상이점입니다. 첫 번째 농부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발견하게 된 것. 기대하지 않았는데 발견했다는 게 농부고요. 이 상인은 좋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가면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발견한 예들이 성경 안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에 보면 양치는 목동들이 나옵니다. 구제의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동들에게 갑자기 이 구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아주 여유롭게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들려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굳이 소식이 들어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자기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느 날. 그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다고 빌립이 와서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는 안 나타나. 그런 선지자가 올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고백을 합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목말라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수를 만난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사람들의 예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진주와 같은 내용은 어느 날 구현이 갑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무엇인가를 열심히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신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가 그렇습니다. 먼 길을 예물을 들고 그 별을 보고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만나게 된 경우가 있죠. 또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뛰어났던 그는 자기의 신분과 계급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천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통치적으로 온 게 통치적으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진리가 무엇일까 그렇게 꾸준히 찾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에 출석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의 연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이자 당시의 절정의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어느 모임에 가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 늘 어떤 멜로디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이게 떠오르고 납니다. 그러던 때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밀러라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라고 하는 여사로부터 성시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시에 자기가 입으로 읊었던 멜로디를 이제 작곡을 하지요. 그 작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암스테르담에서 모여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주제하에서 이 포럼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설교자가 빌리 그레함이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때 이 박수갈채가 주 예수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